오늘 에레미야 6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 말씀은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짤막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며 우리나라 이족 500년 사와 비슷하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사울왕 초대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인데 그때까지 그 마지막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며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졌던 그런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21대 왕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 24대 시드기야 왕, 이 시대까지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오늘 6장 19절 한 절만 제가 선택을 했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 그들의 생각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 그러면은 사람이나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판단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그런 판단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릇 판단을 하고 잘못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에 대한 선별,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별 이런 것들이 전혀 막혀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비판이나 판단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영적 지식이나 어떤 영적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의 결과인 것이다. 그들의 판단이나 그들의 생각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도 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다. 생각의 결과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는 영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전혀 영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었는지 아니면 생각을 잘못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심각하게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혹독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 말씀 이후에 이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포로가 되어지고 나라는 함락되어지고 왕은 잡혀가고 처참한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 말을 들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였더라면 이런 결과는 오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도 세파에 쫓기다 보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우리가 큰 과오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을까. 제가 옛날에 개척교회를 할 때에 그건 한 40년 전쯤 되겠네요. 제가 41년 차 목회를 하니까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밤 12시가 넘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술이 만취가 돼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새벽 한 2시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목사님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마귀가 복을 준데도 따라가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마귀가 복을 줘도 따라가겠다고 하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저는 푸념을 늘어놓을까. 그러면서 목사님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하게 만들으셨대요? 그런 푸념을 저에게 늘어놓았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술을 먹고 와서 술주정을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고생하게 하나? 근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참 보기 좋게 하셨어요. 아름답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딱 하나를 주문하시는데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 아담과 하와가 경솔히 여겼습니다. 그 말씀을 신중하게 받지를 않았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을 받았더라면, 신중히 생각했더라면 그건 따먹어서는 안 될 그러한 열매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반드시 살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따라서 운명이 갈리기 때문에, 여러분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했다, 버렸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했더라면 이런 엄청난 불상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이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6장 14절이면 한 4장을 넘어오지만은 역사는 수천 년의,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난폭하고 얼마나 음란에 빠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역하고 등지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대와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가 화려한 시대 같지만은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너무나 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시대, 하나님이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방주를 만들어라. 앞으로 40주야에 이 땅에 비가 오면 이 땅이 다 물로 잠겨 배를 만들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우리를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씀을 그냥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귀히 붙잡고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착실하게 성실하게 배워서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편이신가요? 안 듣는 편이신가요?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듣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이 주관하고 자기 생각이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거기에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소돔 땅이 대표적인 게 동성연애였어요. 오늘 미국도 동성연애를 막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엄청난 미국도 그분이 막았어요. 그분이 아주 엉터리인 것 같아도 그래도 백악관에서 예배드리는 분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하나님을 안 믿은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교과서에 성경도 없앤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암살로 세상을 떠났지요. 그 후로 미국의 대통령은 여러분 꼭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엉터리 같지만은 여러분 백악관에서 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입니다. 며칠 전에 재선에 도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지지도가 높아요. 우리가 볼 때 엉터리 같아가지고 지지도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상당히 지지율이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미국을 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소돔 고모라 땅이 동성연애가 이게 이제 아주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더 나가서 짐승하고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지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이성을 나가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롯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그 말씀을 비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유황불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입니다. 역사.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었더라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들의 생각을 잘못했어요. 판단의 오류를 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율법을 거절했어요. 버렸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임한 재앙의 표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듣기 원하시면 아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3장
이게 마지막 성경의 이제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되어져야 될 교회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을 들어라. 성령이 교회에서 하는 말을 좀 들어라. 오늘 잘 오셨어요. 축하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이 어지러운 세상에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는지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정치에 대해서도 말하셔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도 말해야 돼요. 교인들에 대해서도 말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애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나는 이 시대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설교 뭐 하려고 합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잘하면 잘한다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해야 돼요. 또 성도들은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해서 못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목사님은 바른 대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고 바른 대로 말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거 안 하려면 뭐 하려고 목사합니까?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원래에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을 설교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설교를 했던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로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목사님들 있는 데서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 그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거 내가 한번 설교를 했던 건데,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본문은 김문수 목사님이 설교를 자기 교회에 와서 개척 예배를 드릴 때 했던 설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이런 얘기예요. 그 교회 처음 세울 때 제가 가서 설교를 했는데 사도행전 3장 16절 예수님께로 온 믿음이, 예수님께로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도다. 그런데 자기가 5가지 병이 있었대요. 자기가 5가지 병이 있었는데 굉장히 병에 시달렸는데 마침 목사님이 개척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예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도다. 설교를 하는데 확 마음에 와서 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5가지 병을 싹 고쳐주시는구나. 이게 딱 오더라는 거예요. 그 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오실 때 자기 마음속에 그 말씀이 와서 부득치더니 병을 싹 쓸어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셔야 돼요. 들려와야 됩니다. 내 귀에 들려와야 돼요. 내 마음에 들려와야 됩니다. 마치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가 내 마음에 그 한마디가 들려오듯이 사랑하는 아들아,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이게 어머니의 평생의 소원이었고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깨끗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심어졌고 내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평생을 정직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땀 흘려 살려고 하는 그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들, 장로 이런 분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이분을 고발해서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배 출항하는 거 막으라. 큰 풍랑을 만난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최고로 좋은 배고 그 배에 276명이 타요. 그때 당시에 선장도 최고의 선장이지 선주도 돈 많은 사람이지
거기 인솔에 가는 백부장도 실력 있는 사람이지. 모든 환경이 좋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가면 안 된다, 무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다 좋은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런 말을 하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무시해버려요. 오늘 여러분 혹시 교회에 오셔서 아이 목사님 뭐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하고 혹시 무시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듣는 설교가 뭔가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준비한 그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되고 내 귀에 들려와야 될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오고 여러분 은혜가 되시는지 내가 묻고 싶은 얘기예요. 가치 없게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여러분 이 주일날 시간 내시고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가시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보세요. 모든 상황이 그리 됐어요. 무시해버리고 갔어요. 아니나 달라요. 처음에는 아주 순조롭게 갔어요. 근데 바다 한가운데 정도 갔을 때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풍랑 이름이에요.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재산적인 손해는 본다. 이 배가 파산된다. 그러나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고생은 4일 동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멜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276명 전원이 다 구조돼서 나왔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때서 바울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때서 바울의 말이 야, 저 사람의 말이 참 맞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구나. 오늘 우리 예배 드시는 분들 세상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들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틀린 적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은 역사잖아요. 창세기서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잖아요. 성경은 역사잖아요.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 역사. 있었던 사실들이에요 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해서 너희가 이렇게 된다. 들었더라면 너희가 이렇게 바벨론 나라에 나라가 함락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비참하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왜 듣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에게는 생리가 맞아야 돼요. 세상은 물리가 맞아야 돼요. 물리. 사람에게는 진리가 맞아야 돼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진리를 두셨어요. 사람 몸에는 생리를 뒀고 우주 만물에는 물리를 뒀어요. 여러분 제가 자동차를 먼 데는 안 끌고 다녀요. 버스를 타고 다니지. 근데 지난번에 서울 경유에서 수원을 도착을 했어요. 갑자기 제 차가 2년도 안 된 차인데, 새 차인데 차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제 차를 운전하고 간 목사님이. 그래서 저를 황급하게 불러갖고 내가 운전대에서 작동을 해보니까 차가 안 움직여요. 악셀을 밟으면 소리만 나고 경사니까 자꾸 뒤로 물러나고. 그래서 제가 쌍용 자동차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정비하시는 분을 바꿔주더라고요. 다 물어요. 계기판을 좀 보세요. 어디를 보세요. 어디를 보세요. 다 체크를 해도 안 돼요. 차가 계속 앵앵거리고 나가지를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정비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요즘 나오는 차는 전자 시스템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어디 한 부분을 찾기가 어려워요. 시동을 꺼보세요.
껐어요. 시동을 다시 한번 틀어보세요. 시동을 다시 틀었어요. 다시 한번 기아를 넣고 전진해 보세요. 그랬더니 차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요새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작동이 안 되면 뭔가 이상이 생기고 에러가 생기면 껐다가 다시 키면 복귀가 되잖아요. 복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도 전자 시스템으로 된 건 작동이 안 되면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는 거더라고. 이게 스마트폰하고 원리가 같다고만요. 그래서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동이 돼도 청주를 오시면 운행을 하지 말고 바로 들어오세요. 정비하는 곳으로. 그래서 들어갔더니 다 기계로 체크를 해요. 그러더니 이상이 없습니다. 괜찮으니까 잘 타세요. 야, 이 전문가의 도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는 전문가입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가 전문가고 미장원 가면 미용사가 전문가지, 자꾸 머리를 이렇게 자르라고 저렇게 자르라고 하는 것보다도 미용사가 전문가예요. 미용사가 뭘 보고 자르느냐, 그 사람 얼굴하고 그 사람 이 머리 생긴 거하고 다 스타일하고 보고 잘라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잘라라 저렇게 잘라라, 자기가 미용사를 다 하고 오면 그 사람이 속으로 웃어요. 이 전문가한테 딱 맡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전문가예요.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해서 내 율법을 거절하여서 함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느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듣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려오는 사람이 있는데 들려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들려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데 왜 들려오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가 싫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이라는 게 있어요. 불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잘 안 봐요. 왜 안 보느냐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뉴스를 안 봅니다. 예. 거의가 안 봐요.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안 봅니다. 예, 어저께도 우리 처갓집에 우리 처남 아들이 이 충북대학교 3학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갈 때도 되고 그래서 또 밥 한 그릇 사줘야 되겠다 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밥을 사주면서 제가 넌듯이 한번 물어봤어요. 요즘 대학생들은 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요. 물어봤더니 안 한대. 친구들끼리 시국 얘기를 안 한대요. 왜? 잘못하다 보면 논쟁에 휘말리면 서로 의가 나고, 그러니까 아예 안 한대요. 아, 공부만 하는구나. 원래 모범생이에요. 아주 공부를 착실히 하고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끼리도 서로 만나면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힘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신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잘못된 것을 쫓아가고 잘못된 것에 모든 마음을 뺏기다 보면 그게 가리워져 가지고 올바른 데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판단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오고 그 말씀이 정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내 영이 살고 내 인생이 아름다움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땅에 재앙을 내리니 너희 생각의 결과라.
내 말을 들었더라면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아니했고 내 율법을 거절한 결과가 이런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입각하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등대가 되어지고 빛과 생명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